요한 1서 전체에 있는 말씀은 요한 1서에 보면은 사랑받은 사도 요한이 사랑을 행하는 과정을 1장에서부터 2장, 3장, 4장 그리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사랑을 행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이렇게 이기는 거야.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만큼 사랑받은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보면서 이 사랑이 무엇이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절정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그런데 요한 1서에 보면은 요한 1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성경 어느 구절을 봐도 사랑과 하나님이 교제한다는 그렇게 사귐이 있다는 구절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방적으로 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제사를 용납해 주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무엘이나 이사야 같은 사람을 만나준 적은 있어도 우리 일반 사람들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교제가 있다. 이거는 요한 1서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와 사귐이 있는데 사귐의 그 목적이 뭐냐면 너가 죄인임을 인정해. 네가 죄를 인정하고 내게로 오면 나와 교제가 되고 사귐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요한 1서 1장 5절에서 보니까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사귐이 있다는 거를 이게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어두움이 없는 거.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데 그거를 진리를 행할 때 그리고 또 피 가운데 행하면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은 제가 어떤 분의 이제 요즘 카톡이 조금 이상해져 가지고 내가 보고 싶지 않은 남의 이런 것도 막 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좀 불편한 게 많더라고요. 근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예수의 피가 우리가 죄 지었을지라도 우리를 다 덮어서 죄를 완전히 하나도 안 지은 것처럼 해 주실 것이다. 여기 분명히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이 나와요. 죄가 뭔지를 인정할 때 자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피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에서 자유한 것처럼 이렇게 해놓는 걸 보고서 와, 진짜 이거 큰일 났네 이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 죄가 깨끗해진다 그랬어요. 그게 사귐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어떤 사귐이 있다는 걸 사람들이 몰라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요한일서 3장에 보니까 3장 14절에 보니까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자녀들아 우리가 말고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 3장인데요. 2장이 뭐라 그러냐? 형제를 미워한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다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그리고 와서 4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기 때문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받는가?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 사랑은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주고받습니다. 부부간의 사랑도 주고받아요. 사랑하며 이쪽에 사랑을 받아들이고 나도 사랑하고 너도 사랑하고 이게 주고받는 사랑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사랑을 주고받자고 하세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아들을 보냈어. 너희가 아들을 받아들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는 자, 받아들이고 믿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사도 요한이 어떻게 사랑하는가? 지금 4장은 사랑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2장, 3장은 미움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미움을 버리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어요. 억울한 일을 당하면은요, 밤을 새워서 잠을 못 잡니다. 왜? 그것을 묵상하고 화가 나서 이 미움을 어떻게 처리를 할까?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내 속이 시원할까 하면서 밤새 잠을 못 자요. 왜 그랬습니까? 미움에 잡혀서 그래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고소를 하든지 뭐를 하든지 해야만 내 속이 시원한데 말씀 앞에 말씀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고 용서하라. 여기에 내가 그 말씀에 나를 꺾으려고 하면 죽을 것 같이 힘들어요. 그리고 자꾸 변명을 해요. 어떻게? 저쪽에서 그랬는데 내가 어떻게 용서를 해? 저쪽에서 그렇게 악랄하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용서를 해? 아, 용서할 수 없어. 이게 자주 듣는 얘기예요. 용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행한 대로 행하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로 설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는 뭐라 그랬냐? 너희들이 분별하라 그랬어요. 뭘? 가짜와 진짜를 분별하라. 요즘 분별 잘 하셔야 됩니다. 왜요? 가짜들이 너무 많습니다. 나는 무엇을 믿고 따라가야 되는가? 기록된 말씀을 믿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내가 편한 것 같이 들리는 말도 미혹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별하라 그랬어요. 아, 누구 때문에 내가 그 말 믿고 따라왔더니 내가 이렇잖아. 이거는 하나님 앞에 안 통하는 거예요. 왜? 성경에서 영을 다 믿지 말고 분별하라 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7절에서부터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은 받은 자만이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어요. 받은 적이 없는데 어디로 뭘 흘려보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면 나의 인생의 해석이 되어집니다. 내가 그때 이렇게 죽을 뻔했었고 이때 내가 지옥을 향해 달려갔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옥으로 달려가지 않게 하시고 나를 이렇게 막아주셔서 내가 살아있구나. 내가 이렇게 그때 사고 나서 죽을 뻔한 그 시점에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면 자기의 인생의 해석이 되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붙들고 오셨고 이렇게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지금 이렇게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을 배워갈 수 있겠구나. 사랑을 깨닫고 나면은 알아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 땅에 아들을 보내주신 거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보내줬다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아들을 보내줄 수가 없는 거죠. 왜?
목적은 뭐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지옥에 분노하시는 이유는 아들을 거절했기 때문에 분노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전도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듣는가? 안 들어요. 전도하면 듣기 싫어하고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다고 믿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듣기 싫어해요. 그래서 지옥에서는 하나님의 분노가 있는 곳이에요. 왜? 아들을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은 살리려고 했는데 난 싫어. 난 하나님 싫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이러고 거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가 뭐냐? 그냥 사랑에는 목적이 없어요.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사랑에는 대가가 지불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면은 자녀를 위한, 애들이 아프면 밤에 잠도 못 자고 뭐 여러 가지 아이를 위한 부모의 희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이라 이거는 대가가 지불되어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데요. 이게 하나님이 하라는 걸 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미움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2장 3장에 미움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 3장에.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누구에게 속했다? 마귀에게 속했다. 그래서 사랑하려면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용서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비유로 예수님이 직접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1만 달란트를 탕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이미 탕감을 받았다는 거고 형제끼리 빚진 거는 100데나리온. 1만 달란트에 비하면 100은 적은 거죠. 근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소용없어요. 그냥 순종하는 게 제일 좋아요. 미워하지 말라. 그런데 나는 미워해. 그럼 미움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론이 필요가 없어요. 왜? 행동으로, 하나님도 행동으로 옮겼기 때문에 우리도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이 미움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절대 말씀을 사랑의 순종이 안 됩니다. 이 미움의 문제가 확실하게 해결이 되면 내가 사랑해야지 이게 아니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그를 정죄하는 것도 없어지고 비난하는 것도 없어요. 미움과 교만은 같이 해결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고린도전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영적 어린아이들 교만이 해결이 안 되면은 절대로 성장이 안 됩니다. 교만이 해결이 돼야 돼요. 왜요? 어린 아이들은 자기밖에 몰라요. 누가 성령으로 거듭났다 할지라도 영적인 어린 아이는 자기 세계 속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교만을 버리라. 네, 버리겠습니다. 미워하지 말라. 네,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돼. 이거는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지만 돼. 그래야지만 사랑할 수 있는 이 기초가 갖춰지는 거예요. 버리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할 때 되는 거지. 내 거를 다 끌어안고 있는 상태에서 미움도 버리지 아니하고 교만도 버리지 아니하고 죄를 버리지 아니하고 사랑할래요. 한 노력은 하는데 이 속에서는 전쟁터가 되는 거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그리고 억지로라도 하게 되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자기 의의가 됩니다.
나는 이만큼 했어. 나는 사랑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노력도 안 하는 사람도 많지만 그래도 나는 노력했어. 그럼 자기 의의가 막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보실 때 자기 의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밥존수라는 그분이 외국 사람인데 목사님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세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제 뭐를 전하라고 했는데 하나님하고 이렇게 소통하시는 분이 같아요. 지금은 그분이 이 땅에는 없습니다. 이 땅에 떠나신 분인데 자기가 죽어서 이제 천국을 갔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겠다면 제일 낮은 층이 갔답니다. 근데 자기는 거기 너무 편하더래요. 2단계로 올라가니까 불편하더래요. 두 번째, 세 번째 그러니까 더 불편하더래요. 그래서 주님한테 통사정을 해가지고 자기는 제일 첫 번째 단계, 제일 낮은 단계에 그곳에 가는 게 제일 좋다 사정을 해서 그곳에 왔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여러 사람을 이제 몇 사람을 보여주는데 자기가 그러고 있는 예수님하고 그러고 있는 사이에 어떤 사람이 이제 천국에 왔대요. 왔는데 보니까 그분은 질병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고생을 하다가 이렇게 올라오신 분인데 예수님이 그에게 질문을 하더래요. 너는 세상에서 사랑을 하고 왔니? 사랑하는 법을 배웠니?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저는요 사람은 사랑하지 못하고요 주님만 사랑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랍니다. 그랬더니 응 그래. 너는 내 안에 들어와라. 그런데 말씀을 지켜서 행하는 자는 천국의 큰 자가 되고 너는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작은 자로 살 것이다. 그냥 기록된 말씀 그대로더라고요. 한 분은 또 왔어요. 또 왔는데 그분은 말씀을 지켜서 행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너는 천국에 가서 이제 이렇게 해라. 그래서 자기는 보고 배웠기 때문에 이제 나한테 물어보면은 예,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주님이 너는 아니다. 가가지고 다시 전해라. 이런 걸 말씀 좀 더 전하고 있다 오라 그러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분의 말이 뭐라 그러냐. 히브리서 5장 18절. 히브리서 6장 1절을 통과하지 않으면 그 세계로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가 없고 성장할 수가 없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 이거거든. 죽은 행실을 회개하라 그랬어요. 5장 18절은 장성한 자가 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은사로서 여러 가지 사역은 많이 하고 많은 사람을 깨우치는 역할을 했을지 몰라도 여러분은 은사와 내가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다릅니다. 은사는요. 우리가 모르는 세계를 얼마든지 전할 수도 있고 치유의 역사도 일어날 수도 있고 많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내가 말씀 앞에 1대1로 주님 앞에 서서 그 말씀으로 나를 쳐서 깨트리고 복종시켜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과 은사사역은 다르다는 걸 여러분이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많이 사역을 하다 보면 마태복음 7장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할 수가 있어요. 왜? 은사에 신비하고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은사 사역을 하게 되면은 주님이 주인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은사 사역이 가능합니다. 그 대신 어떤 결과가 오느냐?
은사의 놀라운 세계가 있다 보니까 자기가 영광을 받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 땅에서 영광을 다 받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받을 게 없는 거예요. 은사 사역은 사역대로 하되 내가 말씀을 순종하는 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잘 정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미움을 버려라 그러면 네 회개하고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라 네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말씀을 순종하려고 노력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이 땅에서 크게 이룬 업적이 없다 할지라도 말씀을 순종하고 그분을 따라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분과 함께 동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나를 주장하다 보면은 내가 왕의 자리에 있고 주님은 내 발밑에 나를 수종드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두 왕은 없어요. 한 나라에 두 왕은 없어요. 내가 왕이든지 주님이 왕이든지. 근데 하나님은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강제로 들어와서 내가 네 왕 할 거야. 너 빨리 꺼져. 이러지 않으신다는 거죠. 내가 하나하나 하나님이 죄라고 말하면 네, 버리겠습니다. 미움을 버려라. 네, 버리겠습니다. 이것도 버려라. 네, 버리겠습니다. 태도와 자세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짐을 가져와. 네, 가겠습니다. 내려놔. 네, 내려놓겠습니다. 근데요, 처음에는 짐이 뭔지도 몰라요. 기도하다 보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 율법의 완성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면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것들, 내가 의지하는 것들. 주님은 간단해요. 뭐냐면은 주님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버리고 주님 의지하려면은 내가 의지하는 거 버리고요. 하나님 말씀하신 사랑을 하려면은요, 내가 미워하는 걸 버려야 돼요. 그러면은 율법의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뭐를 붙들고 있는지를, 내가 뭐를 의지하는지를 알아야 내가 의지하는 걸 버리게 돼요. 근데 모르면은 버릴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은 대단하고 대단합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한번 자백하고 그 앞에 한 거는 싹 지워져 기억도 안 나요. 다시 회개하려고 그래도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렇게 딱 지워진 거는 다시 하려고 해도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 아들이 오셨기 때문에 그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주의 말씀이 빛이 되고 주의 말씀이 내 길에 등불이 돼야 우리가 그 길에서 곁길로 가지 않냐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철로 역정에 보면은요, 크리스찬이 이렇게 짐을 지고 가요. 가다가 한참 가서야 내가 짐이 있구나 하는 걸 나중에 깨달아요. 그 짐을 버리지요. 가다가 샛길로 빠지는 게 뭐예요? 도덕이 나오고 현장이 나오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도덕이 하나님인 줄 알고 거기 따라가는 경우 저희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근데 도덕은 도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왜? 사도 요한은 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비비적거려보고 다 해봤잖아요. 그리고 사도 요한만큼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랑을 듬뿍 받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사랑이었구나. 그 사랑을 어떻게 행할 것을 자기가 살아왔기 때문에 요한 1서를 쓰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쓸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안 줘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아는데 안 하는 거죠. 왜요? 왜 안 할까요? 나를 주장하는 거죠. 제가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거고, 제가 저렇게 행동을 하니까 내가 그러는 거지. 얼마 전에도 내가 고소해야 되는데 고소하는 게 맞겠죠? 저한테 그러지. 아니요, 고소하지 마세요. 고소하면 결과물이 안 좋아요.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그를 용서하세요. 그랬더니 힘들어 하더라고요. 근데 한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하더니 네, 회개할게요. 그게 답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는 것도 어려워요. 왜요? 그만큼 하나님과 교제가 없다는 거죠. 내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가져가는 훈련이 돼야 돼요. 힘든 문제, 어려움의 문제, 억울함의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가서 한나처럼 토설하는 거에 훈련이 돼야 돼요. 그럼 내 안에 억울함도 빠지고 원통함도 빠지고 분노도 빠지고 다 빠지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러면 하나님 안에 거하고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가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리라. 우리는 상급의 심판이 있고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 섭니다. 그래서 보석으로 지은 집에 갈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불 가운데 얻는 것처럼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지막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느냐 기록되지 않았느냐는 영원한 불못과 영원한 천국의 심판이 있고, 그래서 사랑 안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돼요. 세상을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로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근데 사람들은 우리가 주를 부인해도 주님은 우리를 부인 안 하지기를 원해요.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삶에서 주님을 부인하면 주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를 부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7절에 보니까 서로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계시록 14장 7절에 보니까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이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몸은 죽여도 영혼과 육체를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의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 거하면 두려움이 없다는 거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다 보면 그게 나중에 결국 믿음이 돼요. 두려움의 믿음이 현실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도 두려움이 있으면 어떡할까요? 두려움 빨리 버리면 돼요. 어디다? 십자가 밑에 열심히 버리면 그럼 없어져요? 네, 없어집니다. 확실하게 없어집니다. 근데 사람들이 두려움이 참 많아요. 불안도 많고요. 근데 요즘은 더 심해진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 밑에 가지고 가면 정말 하나님은 해결하지 못할 분이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함이 이는 거짓말을 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 원하시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래서 요한 1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하기 전에, 사랑하라 말하기 전에 미움을 버리라는 것을 계속 얘기를 해요. 2장 3장에. 미워하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자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다. 그래서 이거를 버려라. 그리고 4장에 와서 분별하라. 분별하고 나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걸 사랑을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하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나중에 그것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그런 결과물이 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내가 사랑하는 걸 버려야 되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가 형제를 미워하는 것을 버려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되지 않아요. 가만히 있는데 내가 말씀을 달달달 외운다고 사랑이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거는 내 마음에 있는 이 미움도 버리고 교만도 버리다 보면은 하나님이 이만큼 사랑하셨구나. 이만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저 형제도 사랑하는구나. 사랑에 대한 편견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목요일 날이 성탄절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신 목적,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도 이 사랑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요? 세상 사람들은 사랑을 잘 몰라요. 잘 모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사랑의 쪽박을 들고 다녀요. 나 좀 사랑해 주세요. 애들서부터 어른들까지 다 나 좀 사랑해줘. 나 좀 인정해줘. 나 좀 이렇게 좀 내가 모자라는 것 좀 채워줘 이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서 이것을 흘려보내고 나면은 아무에게도 이런 걸 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풍족하고 만족한 그 사랑을 이렇게
저 영혼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으면 좋겠다. 내가 누리는 평강을 저들도 누렸으면 좋겠다. 저들에게 이것이 좀 흘러갔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귀로만 듣고 자기를 속이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미움을 버리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